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번 주부터 4주간 광야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광야는 사막이나 황무지를 뜻합니다. 그곳에 낮은 뜨거운 불볕이 내리쬐이고 밤에는 살을 에이는 추위가 닥칩니다. 그뿐만 아니라 뱀과 전갈 그리고 들짐승의 위협이 있는 곳입니다. 광야는 메마르고 고되고 위험한 곳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에도 이러한 광야가 존재합니다. 메마르고 고되고 위험한 순간입니다. 다른 사람이 모두 알 수 있는 광야가 있을 수 있고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광야가 있으며 때로는 오직 자신만 통과하는 광야도 있습니다. 이 광야에서는 사랑하는 관계가 틀어지고 예상하지 못한 비극이 일어나고 기회의 문이 내 눈앞에서 닫혀버리고 몸과 마음이 고통스럽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고통이 언제 끝날지 기약이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고통을 참으로 이해하고 나눌 사람이 없습니다. 이러한 광야가 우리의 삶에는 있지 않았는지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광야는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잘 다니고 예배를 잘 드리며 신앙생활을 모범적으로 하는 성도도 광야는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니,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을 잘 믿을수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커다란 소명을 주시는 사람일수록 광야를 거치게 하심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 가운데 주어지는 광야가 어떠한 의미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광야는 내가 무엇인가 잘못해서 겪게 되는 벌 같은 것이 아닙니다. 우연처럼 다가와 무작위적으로 상처를 입히는 재난 같은 것도 아닙니다. 평탄하고 평안한 삶이라는 축복 반대편에 존재하는 저주 같은 삶도 아닙니다. 광야를 오해하면 그저 원망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든지 사람을 원망하든지 자기 자신을 원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의 광야를 통해서 지금 내 삶의 광야가 그리고 이전에 경험했던 혹은 앞으로 경험하게 될 광야가 어떠한 의미인지 4주 동안 정확히 알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첫 번째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였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로 인도되었지요. 하지만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광야 그 자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시기 전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즉, 광야보다 앞선 것은 언약입니다. 그리고 언약을 맺은 자기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광야보다 앞선 것은 출애굽이고 시내산 언약이고 하나님과 맺은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자신과 상관없는 이들을 광야로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항상 언약을 먼저 맺으시고 그 후에 광야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언약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나와 언약을 맺자. 나와 언약을 맺으면 정말 좋다. 바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그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미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격적이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자발적인 사랑과 순종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마치 아내 될 이에게 사랑을 고백하며 자신을 선택해 주기를 원하는 남자처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출애굽기 19장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내가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었다. 사랑하면 시인이 된다고 하죠. 하나님은 지금 시를 쓰고 계십니다. 자신의 사랑을, 자신의 능력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를 충분히 책임질 수 있고 너희를 충분히 지켜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은 일종의 프로포즈였습니다. 모세가 이 프로포즈를 받고 시내산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장로들, 지금 같으면 이스라엘의 국회를 소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제안하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노예와 소유주의 관계가 아니라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일제히 대답합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이는 언약에 대한 철저한 동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제로 억지로 이끌어가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동의하자 이제 본격적으로 결혼식이 거행됩니다. 신부의 정결기간 3일이 지난 후 출애굽기 19장은 하나님과의 결혼식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먼저 신랑이 입장하십니다. 구름과 번개와 우레와 나팔 소리와 함께 하나님이 강림하십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 말씀입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죠. 200만이 다 참여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대표하여 신부 입장을 시키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한 존재이시고 인간이 하나님을 보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대표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에게 십계명이 주어지지요. 십계명이란 신부의 결혼 서약입니다. 오직 남편이신 당신만을 사랑하겠습니다. 이제 다른 남자에게는 눈길을 주지 않겠습니다. 당신만을 사랑하고 당신만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하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십계명인 것이죠. 그 이후에 하나님은 언약의 피로 성혼 선포를 하십니다. 이렇게 결혼식이 완성됩니다. 그 다음에 무엇이 있어야 할까요? 피로연이 있어야 하겠죠. 과연 놀라운 잔치가 벌어집니다. 출애굽기 24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초대할 수 없으니 70인 장로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함께 먹고 마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과 함께 먹고 마시셨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죽기는커녕 그들은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마주 앉아 아름다운 피로연을 연 것이죠. 이렇게 결혼식을 하고 혼인 선포도 했고 피로연도 열었습니다. 그 다음은 무엇일까요? 바로 신혼집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4장 이후 40장까지 성막을 만드는 것입니다. 성막이란 바로 거룩한 부부가 동거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실제로 거하실 신혼집인 것이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세심하고 얼마나 철저하게 이 결혼식이, 이 언약이 맺어졌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거룩한 결혼식을 통해서 주님은 신실하신 신랑으로, 백성들은 순결한 신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수순입니다. 결혼식도 했고 집도 구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신혼여행인 것이죠. 그 신혼여행지가 바로 광야였습니다. 왜? 우리가 생각하는 하와이나 몰디브 같은 멋진 곳이 아닐까요? 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아닐까요? 왜? 하필이면 메마르고 황량하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였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곳에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눈 돌릴 것도 없고 한눈 팔 새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신혼여행은 오직 서로만을 바라보는 곳이었습니다. 신부는 오직 신랑만을 사랑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신부의 눈에는 오직 신랑 밖에는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광야란 오직 하나님 밖에는 계시지 않는 곳입니다.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사랑하는 남편 되신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께 맞추어가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곳이었던 것입니다. 광야가 아니면 그들은 분명히 한눈을 팔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욕망과 쾌락, 불안에 이끌려 다른 존재를 남편처럼 대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신실하고 참된 남편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도 연약한 신부였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언약을 맺자마자 일어난 금송아지 사건은 하나님을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다 죽이고 모세를 통해 새로운 나라를 일으키겠다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남편으로서 정당하고 거룩한 분노입니다. 너무 사랑하기에 자신을 배신한 신부에 대하여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 사랑하기에 신부를 용서할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연약한 신부, 한눈 팔 것이 확실한 신부를 그대로 놓아두시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신부와 단둘이 신혼여행을 떠나시는 것입니다. 그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하는 광야였습니다.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연약한 신부를 신실하게 변화시키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호세아의 아내 고멜은 음란하여 신실한 남편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호세아는 그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를 공경에서 구하고 위로하여 다시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고멜을 데리고 가시는 장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친 들, 광야로 고멜을 안고 가십니다. 아니, 이스라엘을 안고 가십니다. 호세아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나를 홀로 만나십니다. 내게 이야기하십니다. 나를 위로하십니다. 나를 가르치십니다. 나를 붙잡으시고 고치시고 바로 잡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내 곁에 계셨으나 그러나 광야에서 나는 비로소 그 하나님 앞에 홀로 서게 됩니다. 그리하여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갈망하도록, 다시 말해 신실한 신부로 변화해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광야가 아름답다는 뜻이 아닙니다. 광야는 여전히 아프고 외롭고 눈물 나는 곳입니다. 그러나 언약을 맺은 성도에게만 광야가 허락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언약을 맺었기에 우리는 광야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십니다. 그 모든 아픔을 절대로 헛되이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도 충분히 힘들었습니다. 충분히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울부짖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눈물과 그들의 탄식에는 대상이 없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붙잡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원망해도 하나님께 원망하고 슬퍼해도 하나님 앞에서 슬퍼합니다. 그리고 언약 가운데 있기에 이제는 울부짖으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아파도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십니다. 눈물 흘려도 그 눈물을 하나님께서 닦아 주십니다. 광야에서 부르짖는 성도는 반드시 응답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매달리고 주님은 응답하심으로 마치 이 세상에 하나님과 나만이 존재하는 것 같은 곳, 바로 그곳이 광야입니다. 예전에 왕따라는 아주 힘든 시간을 겪은 한 청소년 한 명과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목사님, 그 일이, 그 순간이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그리고 지금도 끝나지 않았는데, 사실 그 일이 없었다면 자신은 아직도 어린 채로 남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철없고 부족한 사람으로 하나님이나 타인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고민도 하지 않는 채로 살아갔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친구가 자신의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그 광야가 힘들었을까요? 하지만 이 친구는 참으로 성도의 광야를 지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광야는 우리를 망하게 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광야는 사랑하는 하나님과 내가 단둘이 만나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먼저 그 광야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예수님은 공생의 첫 시작에서 광야로 향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왕궁으로 가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환호와 박수가 있는 곳으로 가시지 않으셨습니다.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셨습니다. 예수님은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시며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광야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견뎌야 할 배고픔과 목마름을 견디셨습니다. 우리가 당해야 할 외로움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절망까지도 경험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광야에는 예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혼여행을 다녀온 부부에게 무엇이 가장 좋았는지를 물어보십시오. 음식이라고 말하는 부부도 있을 것이고
풍경이라고 말하는 부부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신혼여행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 없이 오직 서로만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시간 동안 온전히 서로만을 바라보았다는 사실입니다. 광야도 그러합니다. 광야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무언가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광야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다른 모든 것이 사라진 그 자리에 오직 우리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광야를 걷고 계십니까? 그 광야에서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그 광야에는 먼저 그 길을 걸으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도 40일 광야를 걸으셨습니다. 목마름을 당하시고 외로움을 당하시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절망까지도 경험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광야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광야에서 울 때에 예수님은 그 눈물이 무엇인지를 아십니다. 우리가 광야에서 외로워할 때에 예수님은 그 외로움이 어떤 의미인지를 아십니다. 우리가 광야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탄식할 때에 예수님은 그 어둠이 어떤 의미인지를 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우리의 신랑 되신 그분께서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이미 그 길을 걸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듣는 바로 그것이 우리의 광야입니다. 그러므로 광야는 신랑 되신 하나님께서 신부된 우리를 가장 가까이 부르시는 신혼여행입니다. 다른 모든 소리는 잠잠해지고 오직 예수님의 음성만이 들리는 그 장소, 다른 모든 것은 사라지고 오직 예수님만이 남으시는 그 장소, 바로 그곳이 우리의 광야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를 지나고 있다면 우리는 마침내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이 내게 유익이었노라고. 이 광야를 통해 나는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었노라고. 그리고 다시는 그 전의 나로 돌아가지 않겠노라고 말이죠. 그러므로 자신의 광야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광야의 한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두려워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지나온 광야에서 성령을 통해 내게 주신 말씀을 선명하게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광야가 삼위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신혼여행지였음을 고백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